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아멘.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내가 정말 갖고 싶어하는 그 필요한 것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설마 내가 뭐 죽으랴, 나름대로 나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데 설마 내가 불행하랴, 설마 내가 망하랴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세상의 타락은 자식이 부모를 멸시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스승을 멸시해버리고, 왜 그러냐? 뭐 아쉬울 것이 없어. 아쉬울 것이. 뭐 내 인생에 뭐가 그렇게 아쉽겠어요? 이것은 전부 다 마귀가 만든 세상이다. 부요가 꼭 축복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가 정말 가난한 자가 되었고, 그가 정말 배고픈 자가 되었고, 정말 그 아쉬운 자가 되었다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뭐 다 먹을 만하고 이 대한민국 경제 대국에서 내가 뭘 부족해,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생명 줄 자를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그 신앙생활이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갖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고, 뭔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영적 예배를 드리려고 하기보다는 늘 내 편안한 예배, 자기 입맛에 맞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사역보다, 내가 정말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한다, 이것보다는 자기 즐거움에, 내가 이걸 좋아하는데, 내가 이걸 좋아하는데, 내가 이걸 잘하는데, 자기 즐거움에, 자기 입맛에 맞는 인본적인 사역을 하려고 하지, 내가 뭔가 일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를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철 안 든 자식처럼 마치 부모를 무시한들, 내가 뭐 부모를 무시한들 뭐 내 인생에 뭐 실패가 있겠어? 나름대로 그가 정말 어렸을 때 자라고 양육하고 길러주고 키워줬지만 부모 없이 어떻게 양육을 받을 수가 있겠고, 부모 없이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죽고 나가면 당장 나는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가 되고 고아의 삶과 부모를 가진 자의 삶은 절대 같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왜냐하면 지금 당장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 부모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설마 부모가 나를 버리겠어? 인생이 아무리 살려고 몸부림쳐도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결코 인생은 안전할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믿음이란 뭐냐?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교인이다, 내가 기독교인의 믿음이란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종교 행사 참석하듯이 예배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믿는데요? 그런 거 말고요. 입술로 말고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도 그만, 내 인생에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아니라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없어서는 안 되시는 분. 이걸 믿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돈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는가 하는 그 돈의 효능을 알고 삽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얼마나 사람들이 민감합니까? 돈, 얼어 죽을 돈.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수치와 모멸감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돈을 벌려고 합니다.
누가 나에게 돈을 주면 참 좋아합니다. 돈만큼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요즘은 선물에도 항상 뭘로 주라고 얘기한다고요? 돈으로 주라고, 돈으로. 그래야 의미가 돈보다 좋은 것. 또 돈이 없으면 얼마나 기가 죽어 있습니까? 돈이 없으면 말빨이 서질 않습니다. 말에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돈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효능 때문에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고 중요한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무시해버리게 되고요, 그 예배 말씀 듣는 것이 하찮고요, 말씀 듣는 것이 짜증스럽다, 그 말이에요. 철없는 자식들 보세요. 부모가 공부하라면 귀찮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숙제 좀 잘 해와라 그러면 아주 짜증스러워하고 아주 귀찮아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만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녁에 9시면 일찍 들어와서 밥 먹고 놀아도 늦게 놀지 말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를 통제하고 귀찮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귀한 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교회 귀한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웃이 얼마나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복동이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목사 귀한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섬김을 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피조물 따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뭔가 사람에게 매여서 절절 매여서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5 뭐라고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시작. 또 무엇이 부정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는 것이, 기도받고 찬송받고 헌신받는 것이 그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유익은 따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순종도 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헌신도 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유익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아까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여러분, 회사 사장님을 살리려고 내가 열심히 직장을 일합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무슨 회사에 자선 사업하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사장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니고 내 가정을 살리려고 직장 다니는 것이지, 사장님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가 힘써 수고하고 힘써 헌신하고 순종하고 믿는 자가 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하여, 따라서 내가 살기 위하여. 우리가 보통 기독교인들이 아주 입술에 다른 소리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 그건 다음 얘기입니다. 다음 얘기. 하나님의 영광은 그만두고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아멘입니까?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가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생명도 있을 수가 없고요, 행복도 있을 수가 없고요, 그분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내가 잘 될 수도 없고 형통할 수도 없고 건강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내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으로 믿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거스릴 수 있을까요? 없다. 그분의 감정을 여러분 상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다고 하는 거. 그를 높이지 않을 수가 없고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는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생명을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잘난 척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있는 척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연약한 존재. 내가 뭘 알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아는 척 하지 말고, 나는 모르는 자이다. 아멘입니까? 늘 부족한 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해버리면 그는 자를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얘기하고요, 대적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겸손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겸손을 소긋하고 약간 미소를 띄우면서 성경 찬송은 옆구리 끼고 이런 것을 일부러 겸손한 척하는 것을 일부러 겸손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뭐냐면 따라서 생명에 관하여 아쉬워하는 자세. 이제는 이런 자를 겸손하다. 내가 하나님께 생명을 받아내야 되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받아내야 되는데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정말 아쉽습니다. 정말 저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늘 아쉬워하는 자세. 그리고 이 겸손의 절대 목적이 뭐냐?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부모님들이 늙어 힘이 없으면 자녀들이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딸보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죠? 아쉬울 게 없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야 부모 말을 듣고 살았지만 지금은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한 달에 돈도 많이 벌고 내가 나름대로 사는 집도 있고, 부모에게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 부모를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에게 퉁명스럽게 대하, 어머니에게 퉁명스럽게 대합니다. 뭔가 의견이 충돌되면은 정말 수준 차이 느껴, 정말 세대 차이 느껴, 부모를 무시해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힘이 있고 부모가 아직도 돈도 있고 땅도 있고 재산도 있으면 꼼짝 못합니다. 왜 그러죠? 영향력이기 때문에. 영향력. 그러니까 하나님만큼은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그는 여전히 우리보다 강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보다 강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생명 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살려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도 내 가정을 일으킬 수 없고 내 자녀를 붙잡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사업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15절, 17절, 16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혜 없고 미련하여 우리의 삶의 현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대라고 하는, 내가 지금 삶의 현주소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걸 몰라요. 내가 정말 지금도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믿어버리면 그는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건방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향력의 그늘 아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주신 말씀이죠. 너희가 정말 복된 자가 되려면 가난한 자가 되어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아멘입니까? 나는 가난한 자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아쉬운 자이다. 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뭘 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뭘 드러내지 말고, 그것조차 내가 드러낼 만한 것도 사실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치 내 것처럼 드러내지 말고, 늘 저는 하나님 앞에 아쉬울 자,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할 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가지고 있지 못한 자가 가난한 거예요. 누가 가난한 거예요? 못 가졌으니까 가난한 거예요. 가졌으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는 부요한 자가 되라. 부요한 자가 누구예요? 자기 쓸 것보다 더 가지고 자예요. 자기 쓸 것이 충분해요. 이건 부자 아니에요. 지 먹고 사는 거지. 부자라고 하는 것은 나만 먹고 살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쓰고 남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부자라고 말하지, 자기만 먹고 살고 자기 배만 배우는 사람이 뭘 부자입니까? 그건 니만 먹고 사는 거죠. 성경에서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를 그렇게 구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요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가 가난한 자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는 자기 쓸 것뿐만 아니라 남이 쓸 것까지 가지고 있는 자예요. 이게 부자예요. 그러니까 부유한 자를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은 조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중요한 지혜를 하나 배울 것이 있는데, 두 가지 지혜를 여러분, 첫째는 나는 가졌어. 난 있어요. 난 배운 것도 있어요. 아는 것도 있어요. 난 물질도 있어요. 난 건강도 있어요. 나는 뭐 내세울 만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무언가를 가졌다고 해도 항상 아쉬운 자, 항상 겸손한 자, 항상 가난한 자로 여길 때 하나님은 더 주신다. 아멘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대로 드러내고,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진 것조차 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가진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마치 제 것처럼, 자기 것처럼 드러내버리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에게 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졌지만 가난한 자, 가졌지만 아쉬운 자가 되고, 그리고 사람은 먹을 것이 있고 심을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먹을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제한을 두십니다.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구한다고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을 것은 하나님은 제한을 두지 않고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아멘입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먹으려고, 내가 잘 살려고, 난 폼 잡고 살려고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제한을 둬버립니다. 그런데 세계 선교를 위해서 심을 것이 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심을 것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자를 위해서, 정말 내가 생명 주기 위해서 그에게 뭔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심을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제한을 두신다고요? 아니요. 또 주시고 또 주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같은 것을 구하더라도 내가 이게 먹을 것인가 심을 것인가를 구분하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졌어도 늘 내가 뭔가 심을 걸 생각하니까 아쉬운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니까 늘 내가 부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두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은 주실 때,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까? 주실 때 우리의 원대로 주시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주시지 않고, 내 입맛대로 하나님은 생명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입맛대로 주시지 않아요. 내 원대로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주세요. 내가 아무리 원합니다, 바랍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소서 주소서 주소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결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릅니다.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릅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달라서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란,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뜻이 달라서 그래요. 교인들끼리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 왜 그래요? 뜻이 달라서 그래요. 교회가 갈등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뜻이 달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목사님께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뭔가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바람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생각하는 이렇게란, 성도가 생각하는 저렇게란, 그 다 자기 입맛대로거든요. 말은 믿음처럼 말합니다. 믿음 없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처럼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뭔가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긴장시키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 삶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긴장한데 교회 와서 이렇게 긴장을 시켜주세요. 예배도 좀 일찍 끝났습니다. 너무 예배가 길어요. 오후 예배는 좀 쉬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가족과 함께 좀 지내고 좀 외식도 좀 하고 공원도 좀 산책도 좀 하고 얼마나 좀 좋겠어요. 이 예수 믿는 가정 얼마나 평안하고 좋겠어요. 근데 오후까지 다 잡아놓고 예배드리면 언제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에요. 설교도 좀 길게 하지 말고 어떻게? 짧게 하고 나를 좀 알아주고 나를 좀 무시하지 말고 나를 까지 말고 세상 말로 성도는 각각 자기 원하는 입맛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회 처음 할 때는 그런 게 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말을 잘 들어주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평안하고 형통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배후에 원수 마귀의 역사가 미혹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의 성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2시간 설교, 네가 정말 2시간 설교하는 이들에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다 깨닫게 해서 보내라.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설교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말아라. 네가 1시간 동안 예배를 지내겠다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말고 1시간 동안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말고 깨닫게 하는 것이, 네가 교인들을 깨닫게 하고 성도를 깨닫게 하고 내 백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들이 생명을 얻는 길이니까. 만약에 그들이 깨닫지 못하거든 내 말씀을 5번 하든지 10번 하든지 20번을 해서라도 저들이 반드시 내 뜻을 깨달을 때까지 설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사야 말씀,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네가 예배를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뭐 또 긴장을 시키냐 안 시키느냐, 오후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깨닫게 해줘라, 저들을 살려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람이고요. 성도는 아예 그딴 거 필요 없고요, 아예 그런 거 짜증스럽고요, 그저 예배는 1시간 이내에 딱 끝내주고요, 오후 예배도 그냥 딱 끝내주고요, 제자 훈련 그건 할 사람이나 하고요, 그냥 하지 않을 사람 다 모아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나름대로 우리 발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 안에 있는 목회자는 열정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열정이, 그 뜨거움이 어떻게 해든지 저들이 이렇게 하면 싫어하는 것인 줄 알지만 저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저들의 종이 아니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 이것이 열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한번 드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한다면 이렇게 예배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애쓸 필요 없어요. 목회자 과로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뜻이 있었고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뜻을 이뤄야 했기에 과로할 수밖에 없고 열정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런 것이랍니다. 철없는 자식은요, 부모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손 씻어라, 팔 씻어라, 목욕해라, 옷 좀 잘 입어라, 좀 깨끗이 하라, 밥은 그렇게 먹지 말아라, 좀 시끄럽게 떠들지 말아라, 이래 되라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냥 무조건 용돈 많이 주고 마음대로 놀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게 누구 뜻이에요 지금? 자식 뜻이에요. 자식 뜻. 철없는 자식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부모가 자식 뜻대로 다 해줘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망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멋대로 살면, 네 뜻대로 살면,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바람대로 살면 그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돈을 주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주는 것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무시해버리면, 부모가 용돈 줄 때도 용돈 주는 이유가 있어요. 용돈 주는 방법이 있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저렇게 하면,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네가 성적을 올리면 내가 용돈을 주는, 이게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 방법을 무시해버리고 용돈을 달라면 주겠습니까? 누가 주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이유가 있고 생명 주시는 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는 뭔가 그 이유가 계셨고, 생명 주시는 방법도 너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 방법대로 주시는 것인데, 이걸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은 결코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요, 감사를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생명을 주시지 우리를 위해 주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신 말씀은 20절 나가죠.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이걸 끌어내려고. 너희가 시와 찬미와 시련도 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서로 성도 화답, 서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역사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생명으로 역사하신다. 사람은 늘 생각하는 존재가 자기 때문에 내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대단한 아니, 하나님은 피조물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만드신 조물주 자신을 위해서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부가 시골에서 짐승을 열심히 갖춰 키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습니다. 고생하는 것이 여러분 누구의 유익됨을 이야기했어요? 돼지의 유익됨을 위해서 돼지에게 밥 주고, 소의 유익됨을 위해서 여러분 소가 쓰러지면 낙지 먹으면 일어선다면서 낙지를 먹이겠습니까? 농부의 유익됨을 위해서 준다고 합니다. 농부 유익됨을 위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정말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위해서 주신 것은, 돼지에게 그렇게 밥을 주는 것은, 농부가 농사지면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은 농부의 유익됨을 위해서 그러듯이, 피조물이 받으니까, 피조물이 뭔가 하나님께 받으니까 착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 받으시려고 주시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돼지 밥 안 줬다고 그 아들을 막 사정없이 야단치고 때리는 것은, 홀내는 것은 돼지가 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귀해서 그래요? 네가 귀하다. 네 아들이 귀하다. 아들이. 돼지가 잘 먹고 잘 커서 근데 저울이 좀 많이 나고 무게가 많이 나가야, 그래야 이걸 비싼 돈 주고 팔아가지고 이놈아 너 공부도 하고 네가 잘 돼야 돼. 누굴 위한 거예요 지금? 돼지를 위한 거예요? 아들을 위한 거예요? 아들을 위한 거라 그 말. 우리는 교회 생활에 스펙으로 다, 교회가 내가 몇 년 동안 다녔어, 내가 교회 직분이 뭐야,
우리 집안은 할아버지 3대째야, 지금 4대째야, 5대째야. 여러분, 스펙으로 다니는 자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해하고 다니는 사람과 여러분 같겠습니까?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나이가 젊고 어려도, 아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어도, 교회 나온 지 몇 달밖에 안 되어도 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알고 신앙생활하는 자와 그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5년,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모르고 다닌 자와 결코 하나님은 같은 역사를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한 방송에서 어느 52살 먹은 청년이 한 분 있어요. 근데 80대 노모와 사는데 결혼을 못한 결혼. 왜 결혼을 못했겠어요? 시집 올 여자가 없는 거예요. 시집 올 여자. 자, 그저 봉급은 여기 가서 저희 가서 조금씩 일을 하는데 어떤 때는 120만 원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많이 받으면 150만 원 받기도 하고 못 받으면 80만 원 받기도 하고 그거 돈 어디 쓰는지도 몰라. 어디에 낭비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늘 누나에게 부족한 것은 용돈 다 가지고 누나한테 용돈 다 쓰는 거예요. 결혼을 하도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어머니 그 노모가 내가 죽으면 이 철없는 자식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돈 2,500만 원을 들여서 20살 먹은 젊은 처녀를 외국 여인과 국제 결혼시킨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외국인이지만 20살 먹은 아가씨가 참 불쌍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그가 이제 2,500만 원 받아서 고향을 돕고 부모를 돈 없는 그 가정을 도와줬는지 모르지만 이 철없는 남편을 평생 남편이라고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생문이 편하지 않습니다. 옛 어른들이 그런 말 하거든요. 철 안 든 자는 환갑이 되어도 안 돼. 어렸을 때 철이 안 들어버리면 나이가 들어도 철이 안 들어요. 철 안 든 자들은 직장 2달밖에 못 가. 1달 다니다 그만둬, 2달 다니다 그만둬, 3달 다니다 그만둬. 삶을 고통스럽게 살아간다. 철 안 든 자들이 누가 남을 도와주며 부모를 효도할 수가 있으며 철 안 든 자가 어떻게 형제를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아멘.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신앙의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하신 정말 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거 단 하나를 깨달아도 하나를 깨닫고 사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지,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그 대단하고 존귀하신 분이 뜻이 무엇이길래 굳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신앙생활해야 됩니까, 목사님? 아마 하나님의 뜻 몰라도 그냥 열심히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중요하길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길래 그 뜻을 다 알고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라고 우리가 반문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생명의 역사를 내가 하나님께 받아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적인 역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게 뭡니까? 그냥 열심히 다니면 되죠.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뭔가 알고 내가 하나님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냐 하지 않느냐,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생명을 받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적인 역할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쁜 심정을 알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만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이유가 뭡니까? 그 성령 충만할 뭐 불로 뭐 이 뜨거움이 아니라 그 성령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찰할 수 있게.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직 성령의 충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알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큰 행사를 처리해가는 교인들을 봅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사역자들 보면서 제 마음속에 연듯 살아오는 그 느낌이 뭐냐면 아하, 저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는구나. 저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저렇게 할 수가 없는데 뭔가 뭐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거 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뭐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지금 우리가 필리핀 선교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에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초청해서 행사를 하는데 벌써 스스로 준비한 자들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자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의 눈에 정말 아름답게 보일까요? 아니면 짜증스럽게 보일까요?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이실까요? 하나님은 아름답다. 참으로 아름답구나. 너의 모습이 아름답고 너의 마음이 귀하고 너의 삶의 중심이 참으로 귀하구나. 나는 교회에서 일 않고 그저 일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면 그만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눈에는 너는 짜증스럽게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자는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겠어. 아, 내가 사는 길을 아는 자이구나. 네가 어떻게 네가 살고 네 가정이 사는 길을 알며 너는 생명줄을 붙들고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은 알아보시는 겁니다. 한번 어린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부모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린이날도 없는 것입니다.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다 어린이날이 아닙니다. 부모가 없는데 무슨 어린이날이 있습니까? 돈이 없는데 무슨 어린이날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아래는 이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고 위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생명의 역사를 끊임없이 받아내고 또 받아내고 또 받아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